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과 선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에 대한 잦은 언급은 대체로 이 책이 도미티안 황제 주후 81에서 96년 사이, 즉 아시아 지방의 황제 숭배의 제의가 만연해 있을 당시에 쓰여졌음을 말해줍니다. 짐작컨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가 참여하기 거부함으로써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제국의 공식 정책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가 산발적으로 지역의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세기 말 소아시아에는 부자들과 빈자들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형성 배경에는 어느 정도 이 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은 1장 19절입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인 1장 9절에서 3장 22절이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4장 1절에서 22장 5절은 이 책의 주요 부분으로서 묵시적 내용, 즉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레네시스, 훈계와 묵시적 환상을 구분시키기는 이러한 구분이 과연 저자의 의도에 맞는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초기 기독교적 예언이라는 주장을 진지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목적은 히브리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추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아시아의 7 공동체에게 예언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7 편지들이 그 교회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교회의 미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반대로 4장에서 20장의 환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일 뿐 아니라 그 교회들의 현재 상황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목적은 고난당하고 있는 공동체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아니한 공동체들에게는 질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소외, 괴로움,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매일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거스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그의 묵시를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사회적 상황이 내재하고 있었던 바로 이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적, 목회적 서신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가능성 구조와 상징적 우주를 기술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묵시적 환상과 분명한 훈계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핍박과 처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인내심을 배양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 Alternative World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문화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볼 때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나오는 7 편지에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제각기 다른 의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이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이었는데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선교 전략 사이의 충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골라당에 적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자의 비타협적인 태도입니다. 저자는 7편지들 가운데서 세 곳에서는 몇몇 경쟁하고 있는 기독교 예언자들에 맞서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버가마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교훈을 수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개의 용어들 니골라당, 발람, 이사벨은 아마도 자기 신자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이교도의 종교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 동일한 집단에 속한 기독교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상인 길드와 사법, 조합뿐만 아니라 사적인 환영회에서도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신학적 입장은 소아시아의 부유한 상업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직업적 이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에 해당하는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적인 신학적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대안적 전략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도시에서 상업적,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예언자 집단은 어떻게 이교 사회와의 통합을 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린도의 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추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저의 신격화가 로마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촉진하려는 제도적인 허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국의 제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에 기초할 때 적응의 논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황제를 존경하라는 사도들의 충고를 고려할 때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독자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예언자 집단의 강령과 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타협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 통치 세력과의 갈등은 반역죄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의 자유는 결코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에 적응하여 안락하게 살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와 권력의 진부한 표준을 무시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충성을 바치면서 최후의 승리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난과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자유이며 로마 제국의 전체주의적 종교적 주장에 저항하는 자유입니다. 두 영역 즉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시민들이
매일 빌라델비아와 버가모의 거리에서 만나지만 그리고 비록 그들의 심령과 행위 속에서 두 영역 간의 싸움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결코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옛 세계와 새 세계의 갈등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요구는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잠재하고 있는 우주적 능력들 사이에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 한쪽 편, 즉 그리스도께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제공하는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어떤 상업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반응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일곱 편지의 대체적인 메시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보다 날카로운 경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 문화에 대한 비판은 특히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18장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위세는 그것의 음행, 우상 숭배, 압제와 살인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요구합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구된 출애굽은 악마적 가치, 권력의 자랑, 그리고 로마의 삶을 특징 지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파멸을 초래할 탐욕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개의 반문화적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한 언급들은 거룩, 즉 다른 열방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에 대한 유대적 관심의 전통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는 그렇게 심한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사회적 교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증거는 그리스도 사건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의 주이시며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입니다. 그분의 우주적 왕권은 그분이 죽임을 당했으며 또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기독론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의 기초를 이룹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이런 신학적 입장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하는 특권적 속성들을 가지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이 사단의 대리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권력이나 정복과 관련된 상징들의 가치를 고난과 약함의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사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메시아 직무를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사자의 역할을 거절하시고 초자연적 능력에 의한 정복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또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고난당하는 자가 정복자이며 희생당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칼이 아닌 십자가 그리고 잔인한 권력이 아닌 고난이 역사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종 세상을 부정하는 도피주의의 관점으로 쓴 책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비록 언뜻 보면 요한의 묵시적 언어가 세상을 부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관심은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궁극적 운명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독자들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유혹적인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자비하신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10장에는 단지 수동적으로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예언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부름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순교자 혹은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최종적인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의미하며 파괴하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결코 인간에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요한의 환상이 철저하게 창조 세계 중심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 목표는 이 땅에 건설될 천국입니다. 요한의 우주적 그리스도와 세계의 구속에 관한 그의 관심은 그를 타협할 수 없는 증거 신학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히랍 로마 사회의 사회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지혜롭게 물러서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